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노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죄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죄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10월 달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최장기간 동안 휴가가 된다고 이럽니다. 그 기간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 생각해 놓고 보면은 오곡백화가 무르익어서 그 모든 것을 상에 차려놓고 우리 조상들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에 대한 내용이 뜻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다. 그 믿는 사람들 보고 결과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죄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겸하여 마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부어놓고 그 술을 갖다가 마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시는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술잔을 따라놓고 그걸 먹을 때 뭐 음복이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지난 과거에 뭐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이렇게 제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성찬 예식도 참여하고 제사 지낸 데 자리에 가서 제사하고 제사 음식 먹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죄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죄의 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찬 떡을 말하지요. 상에다가 뭘 차려놓습니까? 성찬 떡을 차려놓지 그러지요. 그 다음에 귀신의 잔은 귀신의 겸하여 상에 겸하지 못하리라. 죄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귀신의 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 차려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겸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 대이동이 되고 이웃나라 중국 같은 데도 대이동이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금년에 제수용품의 가격이 평균 30만 원이 얼마니 금해까지 이제 텔레비에 방송이 나오는 걸 들을 때마다 야, 이 또 얼마나 땅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대이동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렬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렬이 되니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비행기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찍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은 서울 부산간 가는 차에 대한 내용의 행렬을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빽빽하게 내려가는 그 내용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내용을 하늘에서도 하나님 내려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시겠죠. 그 행렬을 보면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그 내용의 축제가 돼가지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괴롭고 슬픕니다. 저놈들이 가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과 북이 초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험한 말이 나오게 되면서 언제 어떻게 무슨 불장난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까지 남침했던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은 편안하게 쉬는 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3일 휴가도 아니요, 4일도 아니요, 5일도 아니요, 장장 1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이 쉬는 기간에 거리띠를 불러놓고 마음 터놓고 있고 쉬는 이 순간에 저 북한에서는 어떻게 바짝 모든 걸 준비해서 포를 쓰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맞아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늘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답니다. 성령이.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예언자들도 있고 외국에도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예언자들은 대부분이 요 한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벽 예배도 제일 많이 드리고 열정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열정적이요. 그리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도 한국이요. 이 모든 내용의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모든 흐름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기도가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시킨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지금 안정을 도모하게 되고 선자들이 예언하는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내용의 영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엎을 내용이라고 이렇게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의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걸 잘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일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19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니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부모들의 공덕의 은덕에 감사해서 아주 음식도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은 자기네들은 그게 정성을 다해서 하겠지만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만물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있듯이
지금 오곡 백화감으로 있게 되게 되면 사과나 배나 감이나 여러 가지 모든 과일들과 핵곡식들을 차려놓고 떡을 만들고 해가 쬐었던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서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하셨지요. 봄이면은 나무의 잎이 피게 만들고, 봄추위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추위를 잠깐 더 주면 어떻게 돼요? 다들 지금 옷을 벗으려고, 더워서 옷을 벗으려고 하다가 봄에 또 이렇게 꽃샘추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을 다시금 입죠. 하나님이 그렇게 꽃샘추위를 해서 싹이 많이 나오지 않고 꽃망울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꽃샘추위도 하시죠. 그런 내용을 섭리적으로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과일을 주려고 날씨의 모든 변동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꽃이 만발하게 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온도를 지금 높이면서 모든 식물이 활발하게 자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가지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꽃가루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바람을 불게 하시죠. 그것을 사람이 일일이 전부 부스러다가 꽃가루를 칠하게 되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꽃가루를 갖다가 수정을 시키죠. 그러고 난 후에 열매가 콩알 만하게 생기더니 자꾸 깨고 나니까 밤알만 하다가, 그러다가 주먹만 하다가 큰 과일은 머리만 해지고, 이렇게 모든 걸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을 갖다가 반대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괴로울까요? 슬플까요?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사에서 모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서로 두 부부가 오손도손하게 잘 살고 있다가 남편이 남의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바람을 피우면 여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안 하나요? 당장에 이혼하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도 헤어지는 판이에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하나님 뭐 한다는 겁니까? 시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투한다고 합니다. 그 질투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바알볼에게 부석되고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시편에서 106편에 말씀하고 계시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또 바알볼의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죽은 자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했다는 겁니까? 경록케 했다 그랬습니다. 노발대발하신 거지요. 누구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그 과일을 갖다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당분이 충분하게 해서 햇빛도 쬐어주고 온도 모든 습도를 조정해서 너희들 잘 자라게 해줬더니 누가 앞에 갔다가 차려놓고 하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거 갖다가 다른 데 갖다 줘보세요. 여러분들은 더 질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린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이 모든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고, 그것을 보고 그렇게 절하게 되는 자를 보고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얼마나 하나님 노여워 가지고 3, 4대까지 그걸 갚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될 때, 여자의 경우입니다. 시집을 가게 될 때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없는데 불신자의 집에 시집을 갔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다음 주에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절선 지금 가정들,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시집간 여인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 집의 풍속을 따라서 또 제사를 차려야 되거든요. 차리는데 누가 일을 합니다. 며느리가 하게 돼 있지요. 시집간 며느리가 거의 다. 그런데 며느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 시집을 갔다가 불신자의 남편의 집안에 시집을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제수 제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놓고 자기 생각에는 상에다가 내가 절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내용이 뜻이 될까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는 손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시편 24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늘의 천국에 갈 자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기준을 말하는 거지요. 그 기준이 뭐예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들,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지저분한 것이 묻었을 경우에 지저분한 손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손이 더럽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데 내가 봉사한 그 손을 보고 말합니다. 제수용품을 만지고 제수용품을 만드는 그 내용 자체 손이 뭐예요? 더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참 이 내용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제수 제물을 만들어 놓고 먹지만 않으면 되지,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되지,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 뭐냐 이 그 말이죠. 잘못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그 손을 찍어버리고 백체 중에 나머지가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죄를 짓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 손이 범죄한 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천국을 못 간다면은 찍어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지체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이거는 손이 더러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범죄한 사실, 남의 걸 훔쳤다든가 남을 구타했다든가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거를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24편 3절의 말씀에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내용 자체와 범죄한 손과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에도 무슨 내용이 포함되는지 하면은, 내 온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범죄해도 그 범죄한 것이 회개가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24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손이 범죄하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 우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 살다가 시집을 불신자의 집으로 가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집은 잘 갔는데, 믿는 집안에 잘 갔는데, 자기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친정집에 가가지고, 친정집에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친정집에도 우상 제물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동일한 손이 더러워지는 거죠. 이거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분별하다 보면, 내가 남에게 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인상을 주지 않고 덕을 끼치려고 하는 일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손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말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 내용 자체, 우상 제물을 만드는 것 자체, 그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손도 더럽고 우상 제물을 만드는 손도 더럽고 우상 제물을 차리는 그 손도 더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그리고 남자들도 제수용품을 잘 다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과나 아니면 배나 밤이나 이 모든 걸 손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손이 된다는 겁니까? 더러운 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오, 그랬어요. 그럼 우상을 만드는 손은 어떻기 때문에 수욕 중에 지옥에 간다 소리입니까?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손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깎아서 만드는 거 있죠.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 아니면 돌이라든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직업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인들은 난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손이 더러워진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가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비워다가 일단 자구를 갖다가 무슨 조각품을 만들어서 어느 마을의 길거리에 갖다가 세워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지나가다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기도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야, 그 사람은 예술품으로 만든 그 내용 작품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 된다는 겁니까? 더러운 손이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본성해서 모든 걸 풍족하게 다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었건만, 왜 나한테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다 갖다 지어 지내느냐. 그 결과적으로 추석 때마다 큰 대형 사고들이 터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명절 때가 오니까 사실상 마음이 살랑살랑하지요? 어디 갈까? 어떻게 할까? 세상 풍속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최장기간이라고 하는 휴가를 눈앞에 탁 펼쳐놓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일이고 뭐고 다 땡겨 먹고 한번 즐겨보자, 허리띠 풀고. 저는 공교롭게도 명절 때면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내용의 우상 숭배를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은 새벽에 예배드리고 와서 아침을 일찍 먹고 교회 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에 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예물을 차려놓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서 바람이 불어서 살랑살랑하면 여기 갈까 저기 난립니다. 그럴 때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족들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자리에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손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러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더러운 떡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종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편의 1편 1절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어디 앉지 않다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될 일을 갖다가 우상에게 갖다가 제사를 지내니까 그 하나님 조롱하는 자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요.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시편 1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사 지내는 자리에 구약의 율법으로는요 죽은 자의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해요. 죽은 자의 집에도. 그러니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 자체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다음 주에 있을 일이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제사를 차려놓고 아주 제사를 지내고 먹고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똑바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내용의 사람들을 잘 받들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에게 남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한이더라도요 하나님의 계명만 철저히 지켜도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을 늘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에요? 5천만 백성이지요. 그럼 지금 몇 명이 하나님을 등지근다는 거예요? 다음 주 명절이면은? 예? 4,3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지금 대이동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약 7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700만이나도 4,300만들이 가서 우상에 절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에 가서 손으로 제사 제물 차리지 말고
너희들은 참되게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니 결과적으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주보다 그들이 더 강한 자냐. 오늘 본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한 자는 걸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그 용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타격을 주느냐 할 것 같으면 우상제물을 먹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요 사람의 심령을 어둡게 만듭니다. 완관 고집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마음이 아주 굳어져 가지고 돌같이 굳어져서 고집태기가 돼버리고 말도 안 듣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예규하신 참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19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이 뭐예요? 오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19절이에요.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서 자신을 방탕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럽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데 가서 절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총명이 뭐 해진다는 거죠?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명절 때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 과거에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명절 때가 다가오면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많이 궁리를 하고 그래서 정갈하게 깨끗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제수용품을 만들려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일을 골라서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 팽개치고 이제 180도 회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 내용 속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게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다음 주 명절 때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끼지 마시고 제발 손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중심 잡으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과일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신 거니 같은 형제들과 자매끼리 선물을 나눌 때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이거 먹고 예수 믿어.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은 좋을 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걸 갖다 허망한 데 갖다가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떠난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과 교제했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즉각 하나님의 질투해서 재앙이 닥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